성탄을 맞이하는 12월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남은 한 달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름답고 또 귀하게 또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새로운 시작이 복되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을 엉망으로 만들며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아름다워야 하루의 마지막을 잘 보내야 그리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 안에서 그 처음 설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교했고, 두 번째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교했고, 세 번째로는 알고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을 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 되기까지 이 많은 과정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가를 오늘 소개하는데, 많은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로마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약속을 주고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성취해 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까? 그 처음 받았던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사람이 꿈꿀 수 있고 사람이 그릴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그 말씀 앞에서 과연 이 말씀을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 안에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담겨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실 섭리,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그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시작하셨고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셨고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각 사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집니다. 모세의 생애에 출애굽의 섭리가 담겨졌고, 요셉의 나이 17에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이 심겨졌고, 목동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의 섭리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정말 많은 과정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경우 약속의 말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의 색깔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언약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잘 살게 하겠다, 너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물론 개인적 약속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는 아멘 합시다, 사명이 담겨 있다는 거죠. 사명이 단순히 나 혼자 너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크냐 작냐는 어떤 약속, 거기에는 엄청난 사명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내시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삶의 어떤 변화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밤이면 별이 빛나듯이 어렵고 힘들수록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셨던 적은 있으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34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장 힘들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큰 땅을 준비를 했었고, 당시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땅을 구입하면서 여러 얽힘 가운데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교회와 교회는 땅 하나를 두고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다 변호사를 샀고, 어쩌면 이 땅을 빼앗기는 교회는 그 앞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재명아, 네가 양보해라.
저는 싫어요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양보하면 두 교회 다 살고 두 교회가 복을 받고, 네가 양보하지 않으면 두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도 선명했고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과정 속에서 성도들을 설득해야 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많은 갈등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보셨습니까? 언젠가 우리 아내가 지하실에서 선부성전으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도시 중간에 가장 소중한 성전 부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적어놓고 늘 기도하는데, 그 그림은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씩 우리 아내가 이야기하면 저는 구박 많이 했습니다. 네가 목회하라고. 그럼에도 그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땅을 살 때도 우리 아내는 이 땅이 아닌데, 이동성전에 갔을 때도 이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믿는데, 그리고 그 많은 과정 중에도 그 약속의 말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했고,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 성전 부지를 딱 보여주셨을 때 아내는 이 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명은 담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귀한 것은 그 안에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묻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 안에는 사명이 담겨 있냐고 말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자식 잘 키우는 건 세상 사람도 가지는 소망입니다. 주여, 주여,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안에 사명이 담겨 있는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나님의 불변성, 내가 많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말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가능성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생명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왕으로 삼아 당신의 나라를 세워 내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심하기로 작정했다면 의심할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수십 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늘 자고 나면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내일은 서쪽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 본 바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저 눈 감으면 반짝 하나님이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5년을 발이 없고 때로는 10년을 발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러했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냥 두셔요. 그래서 그냥 보면 사람의 삶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나온 날 더듬어 보면 내가 살았던 것 같은데 마디마디마다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내가 살아왔던 삶 같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어쩌면 내가 사는 삶이에요. 아침마다 아브라함아 동쪽으로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갈바를 보르는 중에 말씀을 붙들고 떠났는데 뭐가 바쁜지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면 그때 손을 내어 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며 끊임없이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돌이켜보면서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제게 있어 재산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드려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고 때로는 해결이 안 되기도 했고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제가 많은 곳을 강의하고 다니고 설교와 다니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산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니 많은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그 약속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왜소해지죠. 내가 어떻게? 근데 그때마다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았다. 의심치 않았던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은 것이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귀한 것은 남보다 큰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 언약 안에 사명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병들었는데요, 나이가 많은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방향을 잡고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에 서원을 담고 사명을 담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에서 번역상
담겨져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오히려. 또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점점.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말할 때 하나는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누가 봐도 포기해야 돼.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될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 상황은 얼마나 많은 그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믿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요인들로 얼마나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10번도 쓰러지고 포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참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인데 목사 같아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있어요. 자기 삶도 바쁜데 이후 형제의 아픔을 목사도 뻗치지 못하는 그 영역을 언젠가부터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들이 목사보다 낫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른 성도들은 10배나 어려워도 잘 이기고 있는데 자기 연민에 자기 공고함에 배여 허우적대는 경우들이. 이게 사람이 어려우면요, 내가 제일 외로운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시험도 제일 많이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억울한 것 같고. 속에서 아멘 안 하나? 그냥 세상 고생은 나 혼자 다 하고 사는 것 같고 이건 아니고.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요. 내가 볼 때 핸드폰으로 그 메시지 썼으면 아마 3시간은 썼을 것 같아. 목사님한테 편지 하나 쓰기 위해서 그 핸드폰으로. 오히려 내가 그만 써요 했어. 근데 그 십자가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이 오히려 이 단어를 보면 어쩌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 앞에서 오히려 감사를 하는, 누가 봐도 걱정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포기할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믿음으로 견고하여 여기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점점 믿음에 견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담아낼 만큼 저들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언제 성취해 주셨냐?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아브라함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기다려요. 근데
오늘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시간 속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뭐냐? 아멘 합시다.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 약속을 담아 소화해낼 만큼 너는 성장, 성숙을 이루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이 안에 사명이 담겨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우리 집에 성취되기까지 점점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10년 전과 다른 것, 이제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웬만한 말 한마디에 오해받았다고 해서 비틀거리지 않아. 어떠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이렇게 얼마든지 실망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장례 예배를 인도하려시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 장례를 잘 치르면서 복되게 하여 누군가가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받고 가게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으라고. 어떠세요? 또 하나 점점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에요. 목사로서 이제 성도들을 섬겨요. 그런데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내가 처음부터 완전한 어른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애가 애 키운다고 목사 자신도 부족한데 성도들을 양육하여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 방향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도들만 키워놓고 나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성장한 만큼 나도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 어느 날 보면 우리 목사님이 좋아졌어, 이것을 끝까지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말에 있어서도, 꿈꾸고 비전을 품음에 있어서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백성들이 대통령을 향하여 왜 저래? 이러하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면 뚝이 무너지듯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나를 실망시키는 요인들, 좌절시킬 수 있는 요인들 앞에서 오히려 우리 목사님은 오히려 또 하나 점점 이것이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정말 그 삶이 처절한 전쟁이에요. 그 속에서 눈물로 믿음을 지켜내며 언젠가 나를 만져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로마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은 약속만 주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자리를 지키며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지나온 날 돌아보면 눈물밖에 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 나는 너무 작고, 때로는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지만 환경은 너무 변하니까 믿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이 이 안에서 꿈틀꿈틀,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 언젠가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했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멘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단순히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힘들 때, 많은 것들로 얽혔을 때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성도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빵점 리더예요. 왜냐하면 계산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들려오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계산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러면 그때 말씀 주신 것 가지고 설교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없으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또 외쳤더니 어느 날 한 성도가 나와서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결국 하는데 하나님의 결국이 뭐요? 그래서 나도 몰라. 모르는 하나님의 결국을 뭐로 그렇게 외치세요? 그래 말이야. 그런데 외쳐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죠. 소연의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꿈꾸는가,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요셉을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나이 17의 꿈을 꾸어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에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요셉의 꿈을 통해 나이 17의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요. 꿈을 꾼 후에 요셉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했어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 생활 10년. 직장 생활 10년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 10년. 팔려간 노예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노예는 나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도 내 것인데 미래가 자기 거예요? 없어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또 한 여인의 유혹 앞에 감옥 생활을 3년 하게 됐죠.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바가 뭐예요? 요셉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엄청난 그 약속을 믿었는데 삶은 이상하게 노예로 감옥으로 이 꼬여가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입을 닫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입을 닫아버려요. 왜요? 너 왜 노예가 되었어? 말하지 않아요. 왜요? 말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너 노예가 왜 되었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형놈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에게 매이는 경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승화시키는 거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이가 노예에서 마당 쓸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안 물어봤겠어요? 요셉, 너는 어떻게 노예가 됐어? 나는 팔려왔는데. 그때 요셉이 말하지 않아요. 내 가슴에 믿는 게 있으니까.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너 어쩌다 감옥 왔어? 그러면 요셉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했게 되면 내가 그 여자 때문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펼쳐지지만 이 안에 약속이 흐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입을 닫아요.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내가 믿었는데, 나는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으로 나는 아는데, 나는 왜? 요셉이 말없는 요셉.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좋아요. 이것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때도 누가 이해를 해줘요? 사라오고도 은은하네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도 종들을 두고 가요. 왜? 저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막 하나님 영광 받아서 이것지만 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꿈꾸며 이겨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죠. 다윗을 택하여 부르신 가운데 비단길을 걸은 게 아니죠. 다윗 앞에 사울이 10년을 넘게 다윗에게 창 던지고 칼 던지고 군대를 몰고 다니며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기해요. 그 정도면 얼마든지 하나님 저 원수 사울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 사울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사울,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오늘의 고난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나는 버려두지 않을 거야. 오늘의 고통이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도록 두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그 약속을 의심치 않았대요. 의심을 이겨냈다고 표현을 해도 좋아요. 나를 좌절시키는 모든 요인들 앞에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해졌으니 하나는 오히려 유재명은, 오히려 다윗은, 오히려 요셉은, 또 하나는 점점 견고하여졌다고 하니 믿음의 성숙이 보여지는 것이죠. 성숙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라도 담아낼 만큼 그 약속을 지켜
견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 사명이 담겨 있어요. 그저 문제 해결해 줄게, 치료해 줄게,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명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만큼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또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 제목에 사명을 담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